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평소에 그가 꾸었던 그냥 일반적인 별 의미 없는 그런 잡다한 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 바로 큰 금신상을 꿈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금신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느부갓네살 본인도 일단은 인식을 못했고 그 바벨로니아 왕국에 있는 그 뛰어난 지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고 해석도 못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왕국 안에 있는 그 점술가들과 그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없애버려라. 그냥 화가 나서 그때 다니엘이 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해 있고 하니까 왕에게 잠깐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도 기도하고 주변에 경건한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드디어 그 해석을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진짜 이후에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통치 권력과 왕국과 권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큰 금신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 스스로가 이것을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시니 분명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조차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이런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있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고 느부갓네살도 인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이교도예요. 아직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은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신들 중에 신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잡다한 신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우월한 신이고 사실은 유일한 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들은 뭡니까?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한 무당에게 가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은 우리가 신앙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금방 알고 하나님을 큰 신이라 그래. 큰 신. 무당들도 자기들이 믿는 용왕신이니 무슨 할배신이니 할마신이니 조상신들은 다 찌끄러기 신이고 하나님은 큰 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마귀의 그 힘을 빌려서 그런 점을 치거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진짜 예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압니다. 그들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고승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수십 년 동안 도를 닦고 그 앞에서 섬겼던 부처나 석가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못 벗어나요. 평생을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진짜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느부갓네살보다도 못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주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진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크고 세상이 대단하고 내 문제가 엄청나고 내 환난이 대단하고 내 고통이 대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평범하고 하찮게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큼, 믿어야 될 만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크게 여깁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대단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여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엄청나게 크다고 여겨요. 크고 대단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보다 못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크게 안 봐요. 예수님을 대단하게 안 봐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냥 친밀한 이웃집 할배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토조의 책도 읽어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그걸 좀 자세하게 알아십시오.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시대 교회에 들어오니 가벼운 예배가 문제가 커요. 가벼운 예배 그냥 박수치고 막 악기 두들기고 심지어는 대중 가수들 불러다가 막 교회 안에서 가요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모든 종교인의 중에 가장 가볍고 촐랑거리는 종교인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성당에 가보십시오. 성당에 가보세요. 천주교도들이 얼마나 그 더러운 우상 귀신 앞에서 그냥 엄숙하게 하다못해 그냥 여자들은 머리에다 흰 보자기 또 뒤집어 쓰고 또 쇼하잖아요. 또 고린도서의 말씀 또 따른다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꼭 해요.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절에 가보시죠. 불교도인들이 얼마나 그냥 무릎 관절이 아파도 108배를 한다고 그 앞에서 쭈그러져 갖고 러시아 종교의 예배 때는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서서 드려요. 서서 러시아 종교는. 할머니도 서야 돼요. 다리 아파도. 우린 의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죠. 옛날 제가 시골에 다닐 때는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다 주저앉아서 예배돼요. 그러니까 개신교도의 예배가 가장 가벼워요. 가볍고 철싹거리고 가장 예배가 격이 떨어져요. 내가 볼 땐 그래. 엄숙함이 없어요. 엄숙함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성공회나 이제 감리교도 우리나라 감리교는 안 되고 미국의 감리교 정도는 돼야 굉장히 장엄하고 뭔가 좀 품위가 있는데 너무 우리 특히 장로교 우리 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개신교도들 예배가 너무 철싹거리고 방정 맞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악기 두들겨대고 막 그냥 이상한 CCM 불러대고 춤추고 제일 꼴불견이 뭡니까? 여자들 나와서 이상한 옷 입고 막 춤추는 거.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청년들이야 춤추면 복이라도 좋지. 나이 40, 50 먹은 그 아주머니들이 그 무슨 단체복을 하나 입고 무슨 죄수복도 아니고 그걸 또 앞에서 나와서 춤추고 그 보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예배 형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좀 장중하고 무게가 있고 그래도 예배가 좀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촐싹거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예배는 정중하고 장중하고 품이 있고 질서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절대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쇼가 되거나 무슨 오락이 되거나 예배가 무슨 뭐 자신들이 스트레스 푸는 무슨 뭐 유의의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예배를 또 사람들은 싫어하죠. 뭐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불평을 해요.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거나 내 종교심을 만족시키거나 그 시간에 내가 무슨 뭐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러러보는 거예요. 높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높이.
하다못해 무당들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무서운 하나님, 큰 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하찮게 하찮게 하나님을 자기 이웃집 할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진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그렇게 대하지 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어디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높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감격, 어떤 신비한 그 권능, 그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배 시간에 가볍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박수치고 기타 치고 북 두들기고 전자올겐 두들기 뛰고 나와서 막 춤추고 그거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거는 거룩한 예배를 더럽힙니다. 마귀가 더럽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도 어디 가서 이상한 거 그런 예배 괜히 따라가지 말고 어릴 적부터 예배를 무게 있게, 무게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시켜야 돼. 절대 예배 시간에 춤추고 노래하고 발장난하는 거 아니고 박수 장난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어릴 적부터 딱 훈련시켜야 돼. 그러지 않고 예배 시간을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가 제일 문제가 커요. 그거 알아야 돼. 개신교 예배만큼 완전히 모든 종교 의식 중에 개신교 예배가 제일 엉망입니다. 오히려 이교도들의 예배가 보면 무게가 있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있긴 있죠. 귀신이 있죠. 있긴 있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진짜 신들 중 여기 신들 중에 신. 그러니까 진짜 신이다 이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근데 정작 그분은 왜 이렇게 마땅히 그에 어울릴 만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이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6절에 보면은 꿈은 이러하니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 중 왕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이야말로 통치 기간이 전체 신바벨론, 구바벨론 합해가지고 통치 기간이 1600년이나 되네. 1600년. 굉장히 큰 거예요. 로마 제국도 1000년밖에 안 됐는데 1000년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 100년 몇백 년 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 조선 왕조도 500년 갔잖아요. 쓸데없는 왕조는 그렇게 500년씩이나 가요. 한 50년만 가면 딱 좋았을 것을. 하여튼 이시 왕조는 하여튼 망고의 역적이에요. 우리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차라리 고려가 차라리 그냥 계속 이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구바벨론 합쳐서 1600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왕국이 거대했고 오래, 통치 기간이 오래된 거예요. 알렉산더도 짧았어요. 알렉산더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했지만 역사는 짧았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거의 1600년 넘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 중에 왕이고 가장 황금에 해당되는 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래로 가면 갈수록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오늘날 이란이 바로 메데아, 파사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란이 지금은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지만 고대에는 이란이 굉장한 나라였어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엄청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로마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거대한 형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어떻게 줬냐면 결국은 각 시대의 왕권,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서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에본 그
신상이 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뭐냐? 앞으로 왕이 가장 높은 권세를 걸, 왕 중 왕이십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왕국이 황금, 머리에 해당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러나 그 아래 가면 갈수록 그 재질이 떨어져요. 근데 재질이 떨어지면, 그러나 재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능력이 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넷째 왕, 40절 보니까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할 것이니,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는 강해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로마는 무적이에요. 무적의 군단이에요. 정말 로마는 그 로마 앞에서 감히 적들이 감히 거기서 숨도 쉴 수 없었어요. 로마는 강합니다. 로마의 군대는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의 군대를 본을 삼아서 이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할 것이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산산조각 냅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유럽, 북유럽, 동유럽까지 그걸 점령하는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가는 곳마다 철같이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로마의 군대 앞에서 군단 앞에서 적들이 다 무너져서 로마가 영토를 지배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산산조각 냈어요. 모든 것을 부수고 철과 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적으로 로마는 자신들의 모든 적들을 산산조각 냈고 자신의 통치권을 굉장히 크게 넓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보면은 또한 그 발가락 뭡니까? 일부는 진흙, 일부는 철이에요. 철과 진흙은 섞이질 않아요. 로마 제국이 보면은 통치를 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통치 원리는 뭐냐면 하나의 거대한 그 황제 통치를 하지만 각 자치를 다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게도 이스라엘도 너희가 로마에게 세금만 잘 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신을 다 갖고 너희 종교와 풍습을 가져라. 다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섞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상하게도 다른 제국하고 틀린 게 다른 제국들은 인위적으로 막 섞으려고 그랬어요. 막 섞으려고. 그래가지고 종교도 섞고 제도도 섞고 풍습도 다 섞었는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만 섞이질 않고 자치 제도를 더 벌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오래 간 거예요, 사실은. 로마가 인위적으로 그냥 막 통합시키려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을 믿고 자기 풍습대로 살아라. 단 황제에게 열심히 세금만 잘 내고 황제의 통치만 잘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로마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제국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 이상 간 거예요. 1000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일부가 진흙, 일부가 철이잖아요. 섞이질 않으면서도 그래도 이 발의 역할을 잘 한 거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제국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다니엘은 그 해석을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동양의 역사든 서양의 역사든 근대의 역사든 중세든 고대든 간에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존재할지도 모르고 중국이 언제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어야 돼.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대한 하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참 무수하죠. 무수한 왕국이 있고 제국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통치자가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뭐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인위적으로 된 거냐? 인위적으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또 우리는 어쩌면 모를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100년을 갈지, 200년 갈지, 아니면 내년에 망할지, 아니면 내일 망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 북한이라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런 곳을 저렇게 70년이 넘도록 왜 저렇게 공산 독재, 김일성이가 저렇게 독재할 수 있게 저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물론 인간이 이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어떤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거로 뭐가 어떻다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르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타를 이제 꺼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중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주셨다고요?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권세와 그 바벨론 왕국의 권세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전문 역사학자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역사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역사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 국가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한 가지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7년 동안 뺐었으니까 이 왕이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요, 동서고금, 옛날에는 다 우리나라 그 조선의 왕들도 그래요. 다 하늘이 통치권을 줬다. 하늘.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는 성경적으로 저들은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옛날은 동서고금 왕들이 적어도 하늘이 나에게 이 왕권을 줬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왕이 부도간 수치라 그래가지고 기우제로 왕이 그냥 삼배를 입고 머리를 푸고 외치고 와서 비가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고, 농사가 안 되면 이게 다 왕이 하늘에 잘못을 해서 그렇다. 왕이 나가서 석고대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중국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특히 고대는 중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유럽의 왕들이나 군주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느냐? 교황이 반드시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그 권위를 입히는 그 의식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정식으로 그 사람 왕이 못 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옛날의 왕들은요, 자기의 왕의 권세가 다 위에서, 하늘에서 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미국은 어쨌든 어때요? 미국은 어쨌든 취임식 할 때 손에다 뭘 얻습니까? 성경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미국의 대통령직을 줬다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을 인정하는 의식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앞으로 100년은 더 강하게 최강이 될 거란 미국은 여전히 어때요? 대통령 선서식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목사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과 왕권, 국가 권력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가지론에 무신론에 온갖 우상을 믿는 다른 세상의 나라를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아. 불가지론자들. 근데 그 나라도 미국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미국이 기대해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어요. 정작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한참케 여기고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치르는 미국이란 나라 앞에서는 벌벌 기어야 돼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왕께 왕국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왕의 권세와 왕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가와 제국이 형성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거대한 형상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은 결국 뭡니까?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라는 것. 그 우상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거대한 형상을 보여줬어요. 형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형상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 형상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형상이 세워졌어요. 결국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국가, 이 제도 속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그러나 이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배후, 저 북한의 배후, 중국의 배후, 미국의 배후, 인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세상 왕의 권세가 있는 왕권이 있는 것, 그 정치 세력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의 권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하는 마귀가 조장을 시켜요. 계속 조장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왕국이 이 세상 국가와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걸 순진하게 보면 안 돼. 그냥 자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국가의 배후에도 이 거대한 금신상,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요. 그래야 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가 믿는 우리 성도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인간이 발전하느냐, 역사가 발전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퇴보합니다. 우린 그 안에 퇴보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퇴보하고 있어요. 인간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퇴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문명, 더 좋은 집, 더 좋은 건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가 퇴보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정신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문명이나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자꾸 퇴보해서 더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세대, 앞으로 세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그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인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잉여 가치,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자칫하면. 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AI 기계 한 대 값은 1억이 돼도 인간에게는 단 10원 한 푼도 가치가 안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존귀한데 성경적으로.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한참케 보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점점 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담은 인간을 계속해서 격을 낮추고 계속해서 인간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는데 자꾸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인간이 어떤 겉으로 문명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할 때 그냥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기지 마시고 이 배후에는 마귀도 크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는 이 꿈에 본
이 큰 형상이 인간의 일생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람은 젊을 때는 황금 같은 시기를 보내요. 중년의 시기는 은과 같은 시기예요. 그러나 노년의 시기는 놋과 철과 진흙과 같은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젊은 시절은 다 황금이에요. 다 황금이고 빛나고 값어치가 있지만 사람이 점점 나이 들고 점점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형상이 점점 재료가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어때요? 점점 그 인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점점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나이를 먹지만 그럼 오히려 사람이 더 무가치해집니다. 더 무가치해지잖아요. 저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순만 먹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순 먹으면 그렇게 축하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 오히려. 70을 먹어야 그래도 조금 축하받고 한 80 정도 먹어야 좀 이제 살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어때요?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하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값어치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 때 값어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사람은 값어치가 떨어져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값어치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야 사람이 값어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예 등을 돌리고 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인생은 값어치 있는 인생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황금과 같은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젊을 때는 황금같이 살겠죠. 한참 잘 나갈 때는 황금이나 은과 같이 값어치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흙이 되고 노쇠가 되고 철이 돼버려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값어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가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적대관계가 돼버리면 그 인생은 어때요? 보잘것 없어요. 허무해지고 그냥 망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일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래요.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황금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서 허무하게 다 끝나버려요. 마치 허무하게 불빛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끝나버린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도 불화할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황금과 같은 은과 같은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이야 화려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 황금과 은이 사라져 버립니다. 퇴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흙이 돼버리고 노시 돼버리고 철과 같이 보잘것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나 명성과 힘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인생은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저 유럽을 보면은요. 이 북유럽은 햇빛이 잘 안 떠요. 햇빛이 잘 안 떠요. 그래서 하루에 기껏해야 2-3시간 뜬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 여름철에도 5-6시간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자살률을 보니까 남유럽은 해가 짱짱 찌거든요. 그리스나 이런 남부 이탈리아나. 거기는 자살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독일 북부부터 해가지고 저 북유럽, 노르웨이니 우리나라가 막 동경하는 저런 거기서는 자살률이 엄청난답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햇볕을 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햇볕을.
이건 제가 실제로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읽은 책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죠. 근데 햇빛을 많이 보는 남유럽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느끼는 행복이. 근데 경제적으로는 북유럽 사람이 더 잘 살거든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햇빛을 자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울증 환자 많고 정신병 환자 많고. 원인이 뭐냐? 햇빛이. 제가 그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뭐냐면 다른 것도 기도했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달려요. 햇빛이. 왜냐? 제가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햇빛이 없으면 우울해요. 저도.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저쪽에 있을 때요. 3시, 4시 넘어가면 어두워져요. 더군다나 겨울철에. 그냥 꼭 탄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햇빛을 보면 환해져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신병 치료할 때, 우울증 치료할 때 실제로 환자들에게 햇빛을 많이 쬐줍니다. 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햇빛을 많이 쬐줘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햇빛이 많이 나는 지역, 열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적어요. 진짜 적습니다. 똑같아요. 육체도 보십시오. 육체도 태양을 보고 안 보고가 차이가 커요. 하물며 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인생이 빛나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도서관에서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일대기라.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빛을 받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 나무 보십시오. 저 나무가 저렇게 푸릇푸릇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햇빛을 받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면 아무리 저기다 물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물리학적으로도 천체 물리학적으로도 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지구는 자연 냉동 창고가 돼버려요. 다 얼어붙어요. 순식간에 다 얼어붙습니다. 그냥 얼어붙어요. 그냥. 왜? 태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걸 복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복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재벌집들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상을 보세요. 거기에는 많은 어둠이 있어요. 죽음도 있고 자살도 있고 파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복이 될까요? 과연? 물론 건강하지 못한 거에 비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고 건강해봐야 그 몸으로 맨날 죄 짓다가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집이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집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없는 100평짜리 집에 들어가 봐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귀신 있죠. 귀신. 뭐가 있겠어요? 거기 어둠이 있어요. 정말 그럽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사는 거예요. 권력 있으면 좋아요. 권력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도 감옥에 들어갈 거고. 하나님 없는 권력은 제일 무섭습니다.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을 히틀러도 보시고 무솔리니도 모택동이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그렇고 그 사람들 살아생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와 노예부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권력자들 중에 행복하게 끝난 인생이 있어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풍수학자들의 얘기하면 저 청와대는 설기가 가득해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하게 종말을 맞는데요.
나는 그게 풍수학자들의 얘기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 적막하대죠.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모른대요. 근데 거기를 아는 사람들은 청와대는 오후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진대. 쥐새끼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에만 앉아있대, 비서들만. 그래서 거기 있으면 우울증 걸린답니다. 대통령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진짜 그랬대. 그래서 어떤 영부인은 빨리 좀 여기서 나갔으면 했대요. 빨리 좀 퇴임했으면. 하나님 없는 것은 세상 어디든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고시에 삼관왕을 했어도 지옥이에요. 난 연예인들 삶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연예인들 중에 행복한 사람 진짜 없어요. 하지만 연예인들 중에 행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행복해요. 돈 많은 누구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우리 청춘 남녀도 똑같아요. 잠깐 동안은 청춘 남녀의 멋을 부리며 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다 늙어요. 다 늙고 다 병들고 다 추해지는 것입니다. 머리에 다 흰머리가 되고 그때 가서 자기 젊은 시절 뜯어먹고 살 겁니까? 그 사진 보고 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심하게 강조하냐면 너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저 태양의 존재를 당연히 여기죠. 유럽 사람들은 태양이 뜨면은 옷 다 벗고 나옵니다. 다 벗고 들판에 앉아서 일광욕해요. 영국에서 그 태양만 뜨면요. 여자들도 옷 다 벗고 속옷만 좀 걸치고 언제 준비했는지 비키니 입고 누워버려요. 종일 태양을 쬐습니다. 왜? 그 태양을 쬐야 되니까. 너무 햇빛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정신병이 감기만큼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이것도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나는 근거 없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정신병을 전혀 우리 감기 걸렸어. 근데 그거와 똑같이 나 정신병 걸렸어. 그러면 이러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 정신병 걸린 거를 전혀 너나 나나 너무 이 태양이 없으니까 이 북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진짜 복이에요.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 시편 73편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거를 막 이게 있어야 내게 복이고 이게 있어야 복.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의 그 내용들 읽어보시면 끔찍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러느냐? 예수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님 없어서 정신병 걸리는 것이고 예수님 없어서 그 집안이 그냥 망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고 개인의 인생사가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진짜 이 세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잘 경외해라.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전도서? 내가 전도서도 빨리 제가 강의할게요. 전도서의 맨 끝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된다.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저놈의 태양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저거 뭐 이렇게 뜨겁게 뜨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태양을 하루에 한두 시간 보는 사람은 저 태양이 뜨면 너무 귀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항상 뭐 늘 그렇지 뭐 하나님 늘 그렇지 뭐 예수님 뭐 별거 있어 예수님.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크게 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잘 경외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런 빛이 가득한 거예요. 인생에 빛이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없으면서 다른 걸 막 추구하는데 그럼 저주가 더 많이 꼬이는 거예요. 저주가 더 많이 꼬여서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아주 그냥 엄청난 저주가 그냥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재벌 있으면 물어봐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다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이 그 집안을 완전히 다 그냥 지지고 볶지 않겠어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다 돈을 천억을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1000억도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 하나님 사람은 많이 주면은 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해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지금 전하지 못하는데 다음 주 연속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제발 나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 오늘 여기서 이 등불을 딱 끄면 어두워요. 그러나 불을 켜면 환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식들이 행복하길 원하죠. 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스카이에 가야 될까? 외국 유학을 가야 될까? 부동산을 많이 어떻게든지 키워코 확보해야 될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해도 돼요.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제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모든 게 다 바로잡힌다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이 제발 세상에 속지 말고 시대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도 말고 어리석은 이상한 가르침에도 속지 마세요.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만사가 다 제자리가 잡히고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도 이걸 모른다고 여겨져요. 이걸 모르니까 정작 주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뭐 이상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 잡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롯 보십시오. 롯. 의로운 롯도 그런 꼴을 당한 거 보세요. 한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렸죠.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셔요. 복되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에 비극과 저주와 잘못된 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가까이 하면 인간은 그것으로 그냥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전 예일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을 가져도 이렇게 실제적인 걸 가지길 원합니다. 그냥 이론만 무슨 교리만 알고 뭐 이게 전부이냐? 난 그 사람들 보면 하나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꼴은 못 봤어요.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락 누리고 이 다음에 내세에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가장 완벽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가장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빛 대신 주 예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이 한 주간 내내 그 빛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소망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그저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고 평안해서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